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아주 낯설지 않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익숙한 만큼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초대는, 이 예수님의 초대는 누구에게, 어떤 이들에게 한 초대이며 또 여기에서 약속하신 이 쉼은 어떤 쉼을 얘기하고 계신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이 익숙한,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이 전체 성경 맥락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이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보셨는데요, 11장 1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구약에서부터 그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의 선지자적 그리고 시대적 역할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표지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장 전체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1장의 15절 보십시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본문의 아이들은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 어떤 일들을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놀이 겸 흉내를 내는 건데 이런 놀이가 있었나 봐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놀이,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의 놀인데 이 놀이를 하려면 두 그룹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는 역할을 할게, 너희는 이제 손님 역할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소꿉놀이를 할 때 역할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호객 행위를 하면서 피리를 불렀나 봐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죠. 그것처럼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장사꾼처럼 피리를 불면 이제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다른 무리의 친구들은 거기에 춤도 추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피리를 불어도 다른 무리의 친구들이 그 반응이 없는 겁니다. 춤을 추고 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어른들을 따라하는 놀이 중에서 장례 놀이도 있었나 봐요. 한 무리의 친구들은 초상집 역할을 하고 한 무리의 친구들은 조문객 역할을 해서 당연히 초상집에서 이제 초상이 났으니까 슬피 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피 울면 이 조문 온 친구들도 같이 따라 울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놀이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조문객이 울지를 않아요.
그럼 이 재미가 없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울어도 울어주지 않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만약에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반응하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무반응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누가 지금 무반응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관점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시대적 조류를 따르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시대의 어떤 흐름들, 시대의 어떤 조류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반응하지 않는 거니까 그 반응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렇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조금 더 18절 보십시오. 18절 말씀 이어서 계속 보시면 오늘 본문 11장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라고 말하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사는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19절 말씀 이어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도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어긋난 행보들을 지금 계속 오히려 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한다는 것은 시대적 조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오히려 따라가지 않는, 이것도 역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여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죄적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면 죄인이 누굽니까? 부정한 자, 그리고 병자, 장애를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결코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또 함께 친구가 되는 이런 정통 유대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행보를 따르지 않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 시대의 흐름이나 아니면 시대의 가치관에 전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시대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죠. 시대의 흐름, 시대의 풍조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하는 정신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상이 있고 세상의 헛된 가치에 반응하지 않는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상반되게 비교하기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아이들의 그런 놀이나 아니면 그 장례식에 놀이를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맞고, 또 예수님이나 요한을 지칭한다라고 말해도 맞는 거예요. 맞지만 누구를 향하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이게 초점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의 연수가 참 많아도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또 그 신앙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인생을 힘겹게 만들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됨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 믿음이 변들되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또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세상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하지 않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어서요 20절에 보시면 도시 이야기를 하세요.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21절에 이 두 도시의 이름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이 두 도시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얼마나 그 마음이 더 있었던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 고라신은 뭐 이방 신의 이름이 아니고 도시 이름이에요. 이 고라신 도시 이름인데, 여기는 밀이 많이 재배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땅은 밀이 굉장히 많이, 다른 곳보다 많이 풍족하게 재배되어서 밀이 재배되는 건 좋은데, 이 수많은 많이 재배됐던 이 밀들이 전부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말하자면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는 마치 우상 숭배의 메카 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조금 뜻밖의 도시가 있죠.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는 뭐 그렇다 쳐요. 고라시는 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 벳세다는 왜 있는 걸까요? 벳세다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여기에서 부름받았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21절 계속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라면, 그들이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두로와 시돈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또 두로와 시돈이 등장하죠.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방 땅들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우상 숭배에 또 교만했던 도시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열정으로 쏟았던 가르침과 그 복음의 말씀을 이 두로와 시돈에서,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도시였다고요? 구약 때부터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도시, 여기에서 너희에게 보였던 그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했더라면 그들은 진작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가 훨씬 더 교만하고 완악함을 고발하는 역설적 표현이죠. 그리고 23절 보시면 한 군데 도시가 더 등장하는데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런데 이 가버나움도 어디랑 지금 비교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그냥 뭐 멸망하는 도시, 악의 도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도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도시와 지금 가버나움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내가 행한 권능을 불순종의 상징이었던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이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도 어떤 도시입니까? 가버나움도 어떤 도시예요? 이게 여기가 정말 악한 도시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나요? 가버나움은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을 두고 예수의 본동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본동네는 진짜 고향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과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사역과 어떤 일들을 하셨던 그 가버나움, 마치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오늘 이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소돔이 더 낫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무반응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12절부터 쭉 이렇게 어떻게 말씀이 지금 흘러오고 확정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장터의 풍경처럼 반응하지 않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일관되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고 말씀하세요. 임박한, 아니 지금 이미 임박한, 이미 이 세상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무반응을 넘어서, 반항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불순종하고 오히려 악한 그 말씀을 거역하던 시대의 도시가 오늘 누구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고라신은 우상숭배의 메카, 우상숭배의 중요한 어떤 도시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여기에서 예수님께 많이 부름받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일컬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했던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을들까지도, 그런 동네, 그런 도시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음에 대해서 무반응했다. 그것을 넘어서서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악하고 무반응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도시들을 쭉 열거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두 종류 사람들로 나눕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머리가 좋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율법을 자기 깨달음의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많이 암송하고 그 율법으로 내가 살아내고 이 깨달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꿈에도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원어적 표현에는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신대요.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율법에 정통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대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외치고 가르쳤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반응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자신들은 수천 년부터 그 혈통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율법도 잘 알고 율법을 지켜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지혜롭다, 우리는 그 율법에 깨끗하고 율법에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들은 뭘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젠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옥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그가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선지자인지,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세례 요한도 좀 긴가민가 했어요. 오해를 할 만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오해할 만했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따르고 또
그 시대적인 어떤 사회 통념상, 사회 규범상 죄인들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들이라고 규정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나는 죽어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던 사람들,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린도전서 1장에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잠깐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함의 극치라고 생각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역설입니다. 그리고 21절로 조금 내려오셔서 같은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그 어떤 철학과 학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표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선교나 전도는 사실 미련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굉장히 더디고 미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능력으로 다 불러들이면 될 텐데, 믿음으로.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치로 볼 때도 전도나 선교의 방법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으로 와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미련한 것,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 계속 이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예수님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역했던 대부분의 이 땅들, 이 지역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무반응이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고침을 받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서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무반응하는 땅들을, 그리고 반응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26절 말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래요.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질문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이래요. 뭐 저도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데 뭐 더 어떤 이론과 신학과 논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근데 27절에 조금 더 이유가 밝혀지죠. 21절 이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 어떤 걸로 하나님 알 수 있다고요?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걸로도.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 계시를 받는 자. 누구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받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시죠? 믿으시죠? 어떻게 믿게 된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믿음이 샘솟고 있죠.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머리도 없고 또 볼 수 있는 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알 사람이 없어요. 알 사람이. 그 다른 것으로 알 사람이 없어요.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나요? 음을 못 잡겠네요. 알 사람이 없도다 뭐 이런 찬양 있죠. 알 사람이 없어요. 알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열어주신 것, 이 진리를 보여주신 것, 사실 이 이상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28절, 드디어 이 28절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어떻게 이어져요? 그리하면으로 이어지니까 그리하면의 이후는 어떤 내용인가요? 배웠을 때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뭘 배우라고 합니까? 뭘 메고 배우러 가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 아시죠? 저도 어릴 때 집에 소가 있어가지고 멍에를 본 적이 있는데, 소가 이제 쟁기를 끌기 위해서 이제 어깨, 소 목덜미에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꺾어진 걸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멍에죠. 목덜미에 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멍에를 메고 계세요. 이 멍에를 예수님께서 메고 있고 우리를 이 멍에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같이 매자고 그 멍에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주신 유일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아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멍에를 지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걸음, 그 멍에를 진 그 십자가의 걸음에 동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도 칠 수 있으며 그 길에 동행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를 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고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 죽음의 잔을 마신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같이 죽여버려요. 우리를, 우리의 누구를요? 옛사람을,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의 걸음,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걸음을 배우라 이거예요. 배우라. 그 속에는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겸손은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를 비우신 거고 정말 겸손이신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좀 비유가 조금 웃긴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것.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그 순종으로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것을 어떤 신학자의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정의를 좀 빌리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조금 이해는 안 되시죠? 내게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대요.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잠잠하게 구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해요.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지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또 자비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겸손이, 그 순종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걸어가는 길은 힘겹고 율법을 요구하는 것처럼 정죄를 하고 부담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겸손을 배우고 그렇게 함께 우리 주님과 걷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지시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적 사고 가운데 짓눌려 있고 또 세상의 그 어떤 수고와 세상의 그 어떤 불합리로부터 우리가 눌려 있는 우리 모두를 오늘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참된 쉼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걸음을 배우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메시는 멍에는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위로를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매는 그 멍에는 어떻게 말씀해요? 쉽고 가벼움이라. 오늘 30절 말씀에 쉽고 가벼움이라. 왜냐? 우리 주님과 함께 지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쉽고 가벼웁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계시받은 자들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역설이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쉼으로 부름받은 우리 복된 인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나 동행하고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의 잔을 마시어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셔서 순종과 섬김과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라 그 사랑에 매여 이 사명의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동행해 주셔서 주님이 먼저 지고 가시는 멍에를 함께 매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대 앞에 참된 인생의 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